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4일 2월의 둘째 주일 밤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합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10장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10장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오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설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하면서 설 첫날은 저희가 이 주3교제 큐티를 시행을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 동안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토요일, 오늘 주일 분량까지 3일에 걸친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내용들을 충분하게 다 해석하면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함께 묵상할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의 말씀의 제목은 제자 공동체의 삶의 원리라는 제목입니다. 이 내용의 요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따르지 않는 채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제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술을 들은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가 가져야 할 배제와 그리고 포용의 기준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새롭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그 기득권을 매우 강하게 갖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지 또 어떤 단체든지 내가 그 속에 일찍 들어가서 내가 속하여서 어떤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 그 권한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가다 보면 이제 새롭게 들어온 어떤 신입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특별한 권위, 어떤 그 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재량권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를 원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따라주기를 바라고 또
순종하기를 원하죠. 자, 오늘 예수님의 바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매우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그 기득권을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꺼내놉니다. 그건 뭐냐면, 자, 우리와 같지 않는, 다시면 12 제자에게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제지했습니다. 금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이 생각이 왜 왔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인가 이 부분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나 또 다른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그 권능, 그 능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만 독특하게 주신 그런 권위구나, 그런 권세구나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 어떤 무리들이 갑자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어떤 숙귀, 귀신을 내쫓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가진 그것은 특별한 권위인데, 우리가 가진 기득권인데 그것을 감히 저들이 우리의 기득권을 흉내낸단 말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권위를 저들이 빼앗는단 말인가? 하고 그것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의 그 엘리트 의식, 그 권위주의적 사고, 그리고 너희들의 그 기득권을 자랑하는 그거 잘못된 방식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를 지금 따라다니는 않지만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한다면, 내 이름,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의탁하여 그 능한 일을,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일이니까, 그건 우리들을 위한 것이고 바로 이건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그것을 금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또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과 다르면 그것이 설령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그것을 금할 때가 있습니다. 한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교우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새 가족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합니다. 자, 그 일을 할 때에 우리들이 그 사람이 정말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를 섬기면 그 일을 보고 우리는 응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격려하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왜? 그것이 주를 위하는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그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인데,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 해서 우리는 몹시 질투하고
쉬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자 공동체 속에서는 그러한 방식이 통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했을 때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하여를 제지하고 그를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섬긴다면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굉장히 심각한 매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 던집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끔찍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내 이름으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어떤 능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겠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인데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 만약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러하여금 믿음을 저버리게 한다든지 그러하여금 예수를 떠나게 하는 어떤 일을 행했을 때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진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고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내가 어떤 잘못된, 내가 남용하고 오용하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하여 걸려 미끄러져 넘어져서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연자맷돌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연자맷돌은 큰 그 돌이 돼가지고 그것을 보통 우리 가축들이 그 맷돌을 이렇게 하고 돌립니다. 그러면 이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는 것이죠. 얼마나 무거운 것입니까? 근데 그 연자 맷돌을 갖다가 목에다가 매어가지고 바다에다가 던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그 생명을, 그 사람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하여 그 어떤 공동체의 그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43절부터 47절까지 보면 바로 내 자신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도 주의해야 되지만 또 나 자신이 실족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발이 범죄하거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고, 그리고 찍어버려버리고, 그리고 빼어버려서라도,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장애인이 되더라도, 신체적 장애인이 되더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지. 두 눈 멀쩡히 나가지고, 그리고 두 발이 다 있고 두 손이 다 있는 상태에서 지옥에 들어가는 게 낫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죄를 범하는데, 범죄하는데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내 손이 아니면 내 발이, 내 눈이 범죄할 거면 아예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버려서라도 너가 의를 행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지. 네 눈 하나 아깝다고, 네 발 하나 아깝다고, 그것 때문에 범죄하여 지옥에 들어간다면 어찌게 되겠냐라고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13일치 이 토요일 분량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이혼에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이혼과 재혼에 관련된 문제. 자,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만 가지고 잠시 제가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오셨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는 베레아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에 왔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지금 이혼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면 불합리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율법,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의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그 모세가 쓴 바로 그 책을 가지고 지금 신명기 24장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을 정죄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으냐?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결국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마침내는 이 헤로디아 딸의 청원에 따라서 목을 베어서 결국은 드리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아내를, 그 첫 번째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밑틀에 깔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 헤롯의 심기를 불편하게 또 하는 것입니다. 이미 헤롯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자,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하냐, 옳으냐, 옳지 못하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모세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더냐 하니까 신명기 24장 1절과 3절 이야기를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답을 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자, 어떤 가증한 일, 잘못한 일이, 다시 말하면 이혼 사유가 되는 어떤 일을 벌였을 때에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에게 주어서 내어 보내는 것이 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유대적인 어떤 특성상 너무 그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남성들이 이유 없이, 다시 말하면 이혼 증서도 없이 여자들을 막 버리니까, 아내를 버리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당시에 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남성 위주로 흘러가는 이 문화적인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남자들은, 이 남편은 반드시 아내를 보낼 때에는 마구 그냥 무작정 내보내지 말고 합당한 그 이유를 기록을 해서 이혼 그 증서를 써서 보내라 라고 해서 뭔가 이혼을 최소한, 다시 말하면 여성의 어떤 권리를,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냐면, 그렇게 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완악함. 남성들이 너무 그냥 마구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을 너무 쉽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 명령을 기록한 것이지, 원래는, 원칙은 창세기에 보면 창조로부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를 한 몸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 이혼은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이혼적인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믿고 사람이 나누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혼 문제를 이제 또 하나 끄집어내는데, 이 재혼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서로가 간음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남자든 여자든 그분에서는 평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혼한 후에 다른 여자에게, 또 아내가 이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그런 부분들이 피차가 안에 서로 간음을 행하게 하는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결혼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묵상 부분을 읽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여행 경로를 택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시던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합법성에 대한 질문을 한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이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지만 그 입장에 반대하시고자 창세기를 근거로 타락 전에 주어진 말씀을 인용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의 완고한 마음이 극복된 새 시대가 그를 통해 도래하고 있기에 이혼은 더 이상 허락될 수 없다. 이 입장은 새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 공동체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를 믿고 따르는 자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예수님은 재혼이 남녀 모두에게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이는 여성에게만 간음죄를 적용하던 당시 사회의 기준에서 볼 때 혁신적인 가르침이다. 이런 주장은 예수님을 정치적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주저함도 없으시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이 주일 14일에게 해당되는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나라가 있다라고 전제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사단이가 주장하고 사단이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항하고 저항하는 이 두 나라가 존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존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끊임없이 긴장 관계 속에서
갈등을 빚고 적대적이며 또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이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의 원리는, 그 삶의 원칙은, 그 기준은 이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어필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사단이가 주는, 사단이가 가르치는 그 삶의 방식,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그 나라의 방식, 그 나라의 통치 원리, 이 기준은 반드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세상 나라의 어떤 것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매우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어떤 기준과 원칙, 그리고 그 방식이 이 세상 나라의 것에 비하여 훨씬 더 능가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최고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둘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직장생활 가운데서, 내가 가정생활 가운데서, 친구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살 것이냐, 아니면 그저 그냥 세상이 주는, 아니면 세상이 던져주는, 세상이 원하는 방식, 그 기준과 원리를 따라 살아갈 것이냐. 우리 늘 계속적으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방식은, 세상의 원리는요, 여기 보면 지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옵니다. 뭐 하려고?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어디 감히 지금 누구 앞이라고 너희 같은 존재들이 예수에게 와? 우리 선생님이 와? 안 돼! 하고 꾸짖고 말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찮은 존재예요. 온전치 않은 인격체로 취급받았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그런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이 어린아이를 봤을 때는 도무지 예수님에게 근접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예수님에게 만져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렇게 하찮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별로 가치 없는 저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뭔가 만져지고 그들에게 축복한다?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 당시에 유대인의 관점이면 맞습니다. 유대적인 사고방식, 다시 말하면 세상이 바라보는 방식에서 보면 어린아이는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했으니까 그렇게 유대 사회는 어린아이를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린아이를 그렇게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라?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금하고, 세상은 멀리하고, 세상은 그들을 쓸모없다고 가까이 하지 않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린아이 하나라도 용납하고 그를 안아주고 받아들이고 그를 안수하고 축복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그 나이가 어리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어린아이는 단순히 보여진 어떤 그런 어떤 순수함, 나이가 어린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찮은 존재 같고 온전치 않은 인격체로 취급받는 그런 존재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받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비록 그들이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지는 못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것들이 오면 어떡합니까? 쉽게 받아들이죠. 받들죠. 그러나 성인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용납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는, 받들 때는 나름대로 손익계산을 합니다. 이것을 받들었을 때에, 내가 이것을 용납했을 때 과연 내게 유익이 되겠나 해가 되겠나, 많은 복잡한 생각 속에서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이고 받듭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볼 때는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게 되면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가면서 뭔가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면서 많은 노하우가 있다면서 그걸 차별하고 구분하는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또다시 반복하지만 하찮은 존재로, 또 온전치 않은 인격체로, 연약한 존재로 취급받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하여 온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받드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며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 오늘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소유권을 비롯하여 어떤 권리도 없이 오직 남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살던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세우신다. 당시 사회는 신분이나 연령에 따라 다른 사회적 가치와 중요도를 부여했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적 가치와 아무런 상관없이 경험되는 나라라고 선포하신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발판이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연령이나 신분과 같은 사회적 힘을 우선시하는 현 시대의 가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곳이어야 한다. 내가 무엇을 얻었고 가졌고 이루었다는 주장보다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정체성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이다. 물론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세상의 가치에 종노릇하려는 유혹에 늘 직면해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제지하는 자들에게 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이 시대를 살지만 이 시대의 종이 아니라 하늘 시민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무쪼록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이 큐티의 시간을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